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신비한 개념이고 은혜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약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우리가 이 약속을 근거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다윗의 이 기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고 안팎으로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를 찾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의 왕자였던 요나단과 이 다윗은 정말 절친이었어요. 너무너무 우정이 돈독한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죽기 전에 사울 왕에게 다윗이 피해 다닐 때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갈 길들을 열어주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 집안을 서로 돌보아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있는지. 성경에서 이 언약은요,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 언약을 근거로.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 되어서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으로 묶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성경의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언약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려면 모든 성도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과 명령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수소문을 해서 사울 가족에 남은 가족이 있는지를 찾은 이유, 그래서 찾은 그 요나단의 두 다리를 다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사랑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아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은총을 베풉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돌려받고 왕자의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몸 되었다면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약속이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말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말만 하는 거 아닌가?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전혀 타인처럼 대하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만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 되게 하고 언약은 사랑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아는 만큼.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모든 그 가정의 재산을 다 돌려주고 부요와 영광을 베푼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서로가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했어요. 그야말로 왕족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왕족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지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서로가 저 지체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야. 서로가 그렇게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걸 서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하고 천대하는 것, 이거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 세상에서도요, 쉽게 비교를 해도 대통령의 아들, 딸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대통령의 아들이야, 대통령의 딸이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를 천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야 된다. 다윗이 그 언약의 대상자인 무비보셋을 귀하게 여기고 왕족처럼 대해주고 왕자의 자리를
함께 상을 나눈 것처럼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두 다리를 저는 저 무비보셋을 아무런 힘도 연줄도 없는 그냥 망한 집안의 저 마지막 다리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항상 상에서 같이 식사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불쌍하게 봐서. 그런데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신 님. 다리 저는 무비보셋, 힘없고 빽없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굳이 찾아서 자신의 식탁으로, 왕의 식탁으로 초청해서 항상 같이 식사를 한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 기분 좋은 일일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즐거운 일일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도로 삼기 위해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살고 있던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런 모욕을 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겠다. 다윗을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 때문에 사무엘하 5장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여부스를 쳐들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생겼어요. 그만큼 모욕적인 말이고 각인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청을 했어요. 자신이 만들었던 그 속담을 자신이 스스로 깨트린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욕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그 상황인데도 그 속담을 깨트리고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식탁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1절과 7절에 반복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으로 초대한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 누구에게나 마음에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초청하고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을 초청할 수 있는 비결이 요나단이야. 그럼 우리에게 요나단은 누굴까? 우리에게 요나단은 누굴까? 바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미워하고 끊어버린 무비보셋 같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늘상 초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뭘까? 요나단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리 놓아서 연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언약은 아무도 깰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사람이 깬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으로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을 우리가 깬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켜야 돼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세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